지금은 이제 꽤 오래되었는데 세계적인 성경 교사인 브루스 윌킨슨이 쓴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5개월 만에 33판을 찍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 책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이곳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번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몇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진 그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이 브루스 윌킨슨은 자신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삶이 변화되었고 또 그 변화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좋아서 그럴까? 아니면 무엇이 좋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에 열광을 할까라고 보니까 그 책 부제를 보니까 작게 쓰여 있는 부제를 보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어떻게 보면은 이 브루스 윌킨슨은 이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하고는 자기 자신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기도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그 책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브루스 윌킨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미화시킨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 기자가 야베스를 소개할 때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가족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특별히 이 야베스를 통해서는 야베스의 이름을 기록하고 야베스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존경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말이라서 야베스 이렇게 하니까 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야베스 제과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바꾸면 고통의 제과입니다. 그 빵을 먹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 본인들은 지었겠지만 실제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베스의 뜻은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고통. 영어로 하면 pain. 우리말로 이렇게 외국어를 바꾸니까 야베스 이렇지만은 실제 원 뜻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 이유는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물론 삶이 곤고해서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출산했습니다. 엄마가 그것이 얼마나 이 마음에 남았던지 아이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고통. 저도
꽤나 어머니를 고생시키면서 이 땅에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거꾸로 나왔습니다. 거꾸로. 이 거꾸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거꾸로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그 당시에는 이 산파 할머니가 있었을 건데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거꾸로 제가 이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 이름은 저희 어머님이 동건이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제가 동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서쪽에 있잖아요, 그죠? 강서구에 있는데 동네를 강동구로 옮겨야 될까요? 어쨌든 제 이름의 뜻은 동쪽의 뿌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작게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쪽의 뿌리라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 어머님이 고통 가운데 제가 이 거꾸로 태어났지만은 어머님은 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엄마가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고통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빵집 이름을 야베스 제과라고 지을 정도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꽤 인기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이 야베스 이름을 찾습니다. 또 야베스처럼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베스 이름처럼 고통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야베스를 주목하도록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상은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서 결심한 것이 있잖아요. 올해는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꼭 일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올해는 나는 헬스를 다녀가지고 여기 뭐 가나 초콜릿 하나는 좀 붙이고 다녀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심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어쨌든 뭐 굳은 결심으로 시작을 하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창세기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굉장히 흥미진진하지요. 그러다가 레위기에 가면은 무슨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절망을 하면서 조금 성경이 읽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약부터 읽어볼까 하고 또 마태복음 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족보가 나옵니다. 계속 죽고 낳고 죽고 계속 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는데 보통 성경 일독하다가는 레위기에서 뺑뺑 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좀 읽어보다가 또 사람 이름 나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 목사님 요한복음 먼저 읽으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읽다가 또 지지멸렬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도 그 중에 한 몫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은혜 받아서 그 길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역대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 왜 그렇게 이 혀가 꼬인 발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한 500명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대부분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살고 죽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패턴에서 조금은 다른 패턴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베스의 본문입니다. 다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또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저자가 이것만큼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야벳의 엄마가 야벳을 낳았더라, 야벳의 아버지가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벳에게 있어서는 야벳은 그의 가족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았다. 그 존경받은 이유에 대해서 또 9절,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얘 좀 특별하게 살았으니까, 얘 고통 속에 나았지만은 얘 삶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좀 주목해 볼래라고 하는 성경 기자가 우리를 초청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또한 성경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기록되어진 본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또 죽었더라. 그런데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에녹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 이전에 기록되어진 패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그리고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물론 처음에 에녹에 대해서는 모두셀라를 300살에 낳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단어를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22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모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 이전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기자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좀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여기 좀 봐줄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새신을 사줬는데 새신을 사준 어느 날 우리 교회 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던데 은근히 저 앞에 오면 신발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에게서 변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발이 바뀌었습니다. 봐달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은 곳 있잖아요. 좀 특별하지 않니? 이런 특별한 삶을 너희들도 좀 살아줄래라고 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소개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살까지 몇 살에 애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에녹에 있어서는 다른 패턴을 유지합니다. 물론 몇 살에 아이를 낳은 것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리고 23절, 2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더라. 그리고 에녹에게는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내용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죽음도 에녹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뭘로 시작된다고요?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좀 주목해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마와 홀과 소발이라. 대부분 소발의 아들 라아는 아핫을 낳고 아핫은 아후백과 라핫을 낳았으니 다 낳고예요. 그렇지만은 야베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그는 가족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존경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출생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것은 그가 고통 가운데 이름조차도 고통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더 이상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기자는 그가 한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0절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특별한 팁이에요. 특별한 팁.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경받는 삶으로 살고 싶다면 성경 기자는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그 힌트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소리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은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그의 삶도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였을 때 성경 기자는 오늘 야베스의 삶이 바뀐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 기록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주목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린 미리 짐작으로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 이름 자체가 고통이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 학교는 없었겠지만 동네에서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고통. 좀 우리 동네 같으면 꼴통 소리도 들었겠죠. 야, 이 자스가 얼마나 꼴통 같으면 엄마가 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다. 좀 살면서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좀 성공을 해보려고 하면은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는 게 뭘까요? 고통입니다. 고통. 자신의 삶으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설 방법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번번이 그 고통 가운데, 번번이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름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 갈 팔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종 뭐 계명을 하지 않습니까? 팔자를 넘어서고 싶어서 계명을 하는 것입니다. 팔자를. 저도 옛날에 우리 하평이가 지 이름을 앞으로 이화칼로 불러달라고 하는, 무슨 생각으로 이화칼로 불러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야베스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갈 팔자였지만 팔자를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운명을 좀 넘어서고 싶고 팔자를 좀 넘어서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야베스는 좀 환경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흙수저 중에도 이런 흙수저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름은 다 멀쩡한 것 같아요. 아란, 세련, 얼마나 세련됩니까?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이 야베스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름 때문에 고통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한 그 결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서 번번이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니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항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암초들이 있고 그 가운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야베스가 찾았던 것은 삶을 바꾸고 싶다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주어진 삶에 팔자련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나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삶을 좀 변화시키고 자기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좀 당당히 좀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삶을 받고 싶은 간절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야베스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들이 야베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삶을 좀 바꾸고 싶다. 더 이상 이름에 묶여서 내 인생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름을 넘어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삶을 바꾸는 기적의 원리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삶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 배워야 할 레슨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한 3주 정도 삶을 바꾸는 기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입니다. 야베스 고통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어떻게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 삶을 바꾸고 싶니? 흙수저를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니? 야베스를 주목하라고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가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뭘 경험했겠습니까?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 이름 가운데 묶여있는 이것을 좀 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점잖아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야베스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좀 노골적이지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기복주의지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복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복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장 이것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받은 땅, 야베스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것 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좀 땅을 좀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유산을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물려받았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야베스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자식들 키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야베스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땅 좀 넓혀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산티납니까? 너무 노골적이라서 좀 유치합니까? 네. 우리는 이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것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원 벌어서 11조 100만 원 하고 싶은데 어떻게 또 달라 그러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는 거 아니니까 마음껏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베스가 구한 게 뭡니까? 받은 복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고통을 면해 주시고 불행을 막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기도를 야베스가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말에 기도를 받아보면은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노골적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말 표현하면 사이다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그분께서 뭘 아끼겠습니까?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이 삶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 좀 인간적이지만 오늘은 인간적인 기도라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뻔하다고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뭘 받고 싶었어요? 우리 반석이는 몇 주 전부터 뭐 호날두 에디션인가 그거 사달라고 쪼르고 있습니다.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비싸지요? 없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중고 팔아도 몇십만 원인데 뭐 옆에서 계속 이 전문 용어로 후가시를 좀 넣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시됐니 안 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은근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저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필요한 것 부모들은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이의 필요를 들으면서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다 못해줄 때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내가 제 아버지지, 내가 제 아빠지, 그 관계로 흐뭇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주목해 본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냥 기도 응답만 되었다고, 부자만 되었다고, 땅이 좀 넓어졌다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은 땅이 좀 넓어졌고 또 고통이 덜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서 그가 했던 것은 그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려운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고. 여러분, 부자라서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한 번 더 해주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구하는 기도, 일 매출 100만 원 이상 해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럼 들어주면 너 뭐 할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골적인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한 번 더 세련되어지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지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좀 섬기려고 하니까 건물 주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돕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힘이 있으려면 제가 이 말단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승진해가지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면 좀 더 잘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등등의 삶을 살아갈 때,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기적의 원리,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이거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머릿속에만 담고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그것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한번 발표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망의 관리 방법을 물었습니다. 97%의 학생들은 자신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머릿속에 간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따금 떠올려서 그래,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난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3% 학생들은 그 소망을 글로 써서 간직을 하고 수시로 들여다보는 방식을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20년 후에 그 학생들을 다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97% 학생들은 그 소망을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소망으로 교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록했던 3% 학생 모두는 그 소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도 3% 학생들이 이 나머지 97% 학생들이 기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지었던 돈키호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실한 소망은 지갑을 뚫는다. 우리나라는 지갑이 전대로 예전에 되어 있었지만 서양의 지갑을 여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이 지갑을 열게 한다고요? 소망, 절실한 소망. 제 설교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40분. 제가 이 초시계를 재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3%가 될 것인지 97%가 될 것인지 노골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준 설교 노트 오늘의 결단에 노골적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호날두 에디션을 갖고 싶은 사람은 호날두 에디션, 맥북을 갖고 싶은 사람은 맥북 이렇게 뭐 적든지 노골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97%가) 될 것인지 3%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노골적인 거, 너무나 노골적이라서 적지 못했던 거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낯이 뜨거운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낯을 뜨겁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레나 키 180cm 이상 세단 타고 오는 남자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적으라니까. 여러분 적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기적을 바랍니까? 적으십시오. 너무 노골적이라서 창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 기도가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윤활되어서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그런 기도입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그 나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면 여러분 잘 쓸 수 있잖아요. 나쁜 사람이 나쁘게 벌어서 나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물질 구하는 것도 나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잘 주면은 여러분 잘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질 주면 잘 쓸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예배당 만들고 싶어요. 체육관도 만들고 싶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서 공항하고 가까우니까 에어비앤비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든지 선교사님 자녀들이든지 시골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든지 필요로 할 때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잘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3%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기다려줍니다. 적어보세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나열해도 20년 지나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일대학교만 이 실험한 것 아니에요.
심리학과는 별 실험 다 합니다. 애들이 어릴 때 마시멜로 하나 주고 선생님이 올 때까지 15분 참으면 2개 준다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멜로 하나 먹은 아이들과 15분 기다리고 나서 마시멜로 하나 더 먹은 아이들 훗날 추적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마시멜로를 기다리고 하나 더 먹었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다 자신의 삶에 성공하는 업적들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고 중간에 먹었던 아이들, 참지 못하고 중간에 먹었던 아이들은 마약 중독이든지 또 여러 가지 범죄, 또 중독자로 그렇게 전락해서 살아갔던 것 다 시간적인 추적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추적해서 다 밝혀낸 내용들입니다. 잠시의 행복을 위해서 컴퓨터 게임 1시간 택하는 아이들이 있죠.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고 안 적고가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으면 기적이 됩니다. 적어보십시오.